하나님 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나의 부족한 모습 있는 것 그대로, 나의 어리석은 모습 있는 것 그대로, 나의 수치와 무능력 그대로, 가난하고 갈급한 그 심령 그대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주십니다. 그럼 때때로 우리가 이 예배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주리라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보상을 미끼로 우리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욥에게도 사단의 이러한 태도가 적용되었어요. 사단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했어요. 욥은 모든 축복을 거두면 당장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사단은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간청하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은 즉시로 욥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물들을 먼저 없애버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에 나 자신의 그 자신의 계약의 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 속의 예배가 사단이 온갖 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만 무너지면 다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한 물질이며 시간이며 환경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의 최전방의 싸움, 바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공격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없어지면 사단은 그때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건드려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요.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그 영적으로 희귀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 영적 지도자들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함이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했을 때, 바로 언제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말합니다. 법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법궤를 전쟁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그 법궤를 가져왔을 때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 전쟁에 이길 것으로 확신했어요. 법궤가 왔으니 우리는 무조건 이겼다 하면서 사기가 충천해서 우리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 처참히 패배하고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했던 신앙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방법과
수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감격으로 한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비워내고 나를 0점으로 만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예배 자리에 있는 나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완전히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께만 경배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 37절이네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뭘 가져갑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본인의 집에 초청했어요. 식사하자고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만 초대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제자들이 있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했을 거예요. 그만큼 그 집은 넓고 크고 좋고 또 부자였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그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었다는 것을 듣고는 본인은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그 여자는 초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여자의 이름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 지은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39절 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했어요. 아마도 이 여자는 이미 예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회개하며 자신을 뉘우쳤을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이 왔다는 소식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은 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초청받지 않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시선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이 발을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적셔진 발로 발을 머리털로 닦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여인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저 발칙한 여자 같으니라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가 이 자리에 오라 너 더러운 저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있지? 라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여인의 모습보다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죄인인 여자가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그것 때문에 더 놀랐던 거예요. 39절에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결국 이 죄인인 여자의 행위 때문에 누구까지도 안 좋게 봅니까? 예수님마저도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방 안에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이상하게 봤지만 오직 단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열정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낸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이 순간 다 쏟아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전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은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집에 계시다면 나는 향유 옥합과 눈물을 가지고 갈 겁니다.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든 왼편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든 더 낮은 자리에 가든 그것은 저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여기 계시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거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예배의 갈급함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연약함, 완벽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 가진 나의 열정을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간에 그 모든 것 다 비워내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함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주님을 초대한 사람은 죄인인 이 여자가 아니었고 바리새인인 시몬이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죄인인 여자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내 시선, 내 중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중심이 중요합니까? 예배는 받으시는 분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순간 오직 여인의 예배만을 주님이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주님과 여인만이 있는 그 영적인 장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예배가 내가 드려서가 아니고 주님이 받으셔야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난 이 시간 예배를 드렸으니까, 난 이 시간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난 이 시간 헌금을 드렸으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걸까요?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시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의 시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것, 곧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예요. 여인이 그렇게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에 주님 앞에 그 감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과 여인의 그 드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에서 시몬의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면서 주님의 예배 받으심을 방해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이었을 줄 알았으리라 했어요. 주님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는 걸 보니까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니? 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내 말이 옳다. 이 여자를 보렴.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그 감람유보다 더 좋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데 그녀의 사랑함이 많아서 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을 많이 했기에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녀의 사랑에 그 죄 사함이 많은 것은요, 그 사랑은 죄 사함의 말마마 더 이미 이루어졌음에 대한 표징입니다. 이미 죄 사함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표징으로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41절 4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7장 41절 이르시되 빚준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둘 다 탕감해 줬어요. 이미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탕감을 많이 받았기에 사랑을 할 수 있었다는 그 표현을 지금 해준 거예요. 탕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향한 예수의 선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를 많이 사랑한 것은 많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몬은 제사함을 받은 일이 적어서 적은 사랑만 드려도 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돼라고 말하는 것, 그런 자들은 자기를 비운 자들이 아닙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여긴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 좀 드려볼까? 오늘은 좀 예배를 드려줄게요.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마치 시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시몬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사역 가운데 아마 뭔가 은혜를 입었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저분들 식사는 좀 하고 다니시나? 저희 집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좀 오셔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사역하느라 수고 많으시죠? 변변찮게 식사도 잘 못했을 텐데 하면서 생색을 좀 냈을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제가 좀 많고 이 사람은 좀 제가 적어 보인다 라고 판단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 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죄라는 것은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컵에 많은 양의 잉크가 떨어져 있든 적은 양 한 방울의 잉크만 떨어져 있든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인 거예요. 죄는 많고 적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을 받은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0점 인생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오늘의 예배가 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가 눈물과 감격의 예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주일날 모여서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드려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삶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살았어요. 이미 삶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와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에는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감격의 눈물이 날까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그 한 주간의 삶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고
힘쓰고 애쓴 삶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감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셨나요? 이 말은 단순하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있어야 오늘 예배가 감격인 거예요. 죄인인 이 여인은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 순간만 다스림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했고 그에 대한 간증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감격인 거예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그 1년의 시간을 지금 보냈어요. 그나마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표정들이 느껴져요.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제는 총사로 하셨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TV 화면으로 연결해서 보지만 성전에 너무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갈급함이 있기에 주일만 되면 감격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모함으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예배가 감격이 있는 이유는 삶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기 위해서 또 먼 곳에서 오시는 우리 사람이 있어요. 두세 번 차를 타고 오시면 그 거리면 얼마나 멀겠어요. 추운 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오가는 그 발걸음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뜨거웠던 이유는 뭘까요? 그 핍박 속에서 함께 모일 수 없기에 숨어서 가정에서 동굴 속에서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 예배가 있었기에 저들의 주일의 예배는 더욱더 감격이 넘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주를 위해서 포기할 것 포기하시고 주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머금고 오늘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